오늘 말씀을 의지한 충성의 힘, 말씀을 의지한 충성의 힘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좀 더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 베드로를 좀 더 좋아하셨을까? 우리 의문을 좀 품을 수 있는데, 좋아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들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남녀 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남녀들은 너 왜 좋아하냐? 여자에게 물어봤을 때 저 남자 왜 좋아하냐 물어봤을 때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많이 대답을 하죠. 남자가 너무 잘생겼습니다. 여자가 너무 못생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남자가 너무 착한 줄 알죠. 우리 반대로 여자가 너무 예쁘고 남자가 너무 못생겼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자가 돈이 많은 줄 압니다. 근데 둘 다 못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죠? 아,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런 결론도 내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의 눈과 생각으로는 판단이 서지는 않지만 저들 왜 좋아할까? 정말 이상한데 저 커플들 왜 이리 좋은 모습으로 지낼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좋아한다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무언가가 끌리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매력이 저들 가운데는 교감이 된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끌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판단으로 저들의 시험 성적, 잘생긴 외모, 이런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정말 좋아하게 만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좋아하셨던 제자의 모습,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을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오늘 밤이 새도록 수고한 모습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정말 열정이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쉽게 밤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시는데 밤새서 오신 분 계십니까? 힘들게 나왔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밤새게 되는 사람들은 되게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까? 되게 술을 마거나 또 춤을 추거나 우리 도박을 하거나 이러한 사람들 많이 밤을 새게 되죠.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밤을 셉니까? 우리 학생들은요, 공부하느라고 또 밀린 과제하고 숙제하느라고 밤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밤새는 일, 엉뚱한 것으로 힘을 빼면서 밤을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요, 확실한 자기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고기 잡는 일인데 이 고기 잡는 일을 갖고 밤을 샜다라는 겁니다. 우리 밤을 새 때에도 좀 기쁜 일이 있으면 밤을 새기 쉽지 않습니까? 좀 우리에게 좀 유익이 되면요, 밤새는 것도 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돈 벌면서 일해야 재미있는데, 근데 오늘 베드로는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무리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일로 밤을 새웠다는 것, 좀 우리 낙심할 수밖에 없죠. 돈을 벌어서 쉽게 일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의 이 모습, 베드로가 낙심치 아니하고 열심히 보였던 모습, 거기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었냐면요, 바로 충성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해서 오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정말 열매가 없는 일을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라면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요, 사단이 접근하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뚝심이 있고요, 정말 우리 돌쇠 같은 모습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좋아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이 밤새도록 열심히 하는 열심이 있었고, 또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 충성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베드로의 이 충성하는 모습, 우리 충성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그물이 아닌 생명을 던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밤을 샜던 열정이 있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나를 생각하기보다 정말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밤새서 일하는 거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열매까지 없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의 인생 마지막 때 보면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 증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모습, 그물을 던지는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생명을 던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사명을 다하면서 생명을 던지면서 충성하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 자세가 그의 삶을 다 바꿔놨다라는 겁니다. 상황과 여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안 잡히는데 그만두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생명을 건 충성이라는 것, 우리에게 삶에 많은 교훈을 줍니다. 나폴레옹 일화 중에 하나인데, 나폴레옹 군대가 모스크바를 진격할 때였습니다. 러시아 카자크족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프랑스군이 후퇴하게 되었는데, 그 카자크족이 그 후퇴하는 길을 모두 차단하게 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이었는데, 이 나폴레옹이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다 막혔는 사방이 막혔을 때 강을 건너기 위해서 얕은 강을 골라서 병사들에게 다리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부서진 다리에 교각을 만들게 하였는데, 사실 얘기하자면 우리 인간 다리였습니다. 그 다리를 사람들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붙잡은 다리를 남은 병사들이 신속하게 건너고 다 철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다 건너고 나서 나폴레옹까지 건너고 나니까 이 나폴레옹이 이 교각을 붙들었던 병사들에게 철수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 얼어 죽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생명을 붙드는 이 교각을 붙들었던 병사들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나폴레옹의 군대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이라는 거 어떻습니까? 사실 충성하라면요, 두렵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충성의 열매에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충성의 방향 또한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 되게 우리가 제일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 역시 정말 뜨거운 열정이 있던 사람입니다.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충성해서 어땠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가두는, 정말 그 뜨거운 마음이 너무나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지만 고향에 있었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았는데 다 잡고 나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외국까지 나아가 예수님 믿는 자를 잡는 그런 열정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모습이 전혀 바뀌게 되죠. 충성심, 같은 충성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고 났을 때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를 잡았는데 이제는 자신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신의 생명을 던지면서 사명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충성의 모습의 방향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그의 충성이 변화받으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받으니까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 증거하는 일에 던지게 되다라는 겁니다. 웬만한 일이라면 생명을 걸고 나아갔습니다. 올바른 충성의 방향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함으로 순교하는 자신의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충성을 하며 생명을 다하는 순교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장 먼저 말씀을 의지하였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생명을 다했던 베드로, 우리 충성하는 모습을 배우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기반을 둔 충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꽤 오래의 어부였던 것 같죠. 베테랑이었을 겁니다. 고기 한두 번 잡아본 솜씨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물고기의 습성이라든지 생김새, 이름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보단 뛰어났을 거라는 겁니다. 어부인데 예수님이 명령하면은 거기에 어땠습니까? 막 무시도 하고 자신이 더 잘한다. 예수님 그냥 앉아 계시죠. 제가 잡아다가 고기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정말 엉뚱하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혀를 차고 무시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충성심 하면은 떠올리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좋아하시고 집에서도 키우시고 정말 이뻐라 하는 개가 있습니다. 이 개라는 동물은 우리 몸까지도 생각해 줍니다. 드시는 분, 안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죄송하지만 이 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에 대한 유명한 일화들이 많은데 정말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일화 하나 소개를 해드려야 합니다. 진돗개 아시죠? 진돗개. 우리 본산지인 전라남도 진도에 있는 백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진도구 의시면 돈지마을에 2010년에 94세로 별세한 박복단 할머니가 키우던 하얀색 털을 가진 진돗개에 대한 실화인데 1988년에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랑 함께 살던 이 진돗개가 이제 할머니가 못 키우게 되니까 93년에 대전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할머니를 그리워하다가 목줄을 끊고요. 7개월에 걸쳐서 300km 이상을 걸어서 300km를 이동해서 정말 뼈가 앙상한 상태로 한밤중에 할머니에게 돌아온다는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가 또 동화라든지 돌아온 진돗개 백구라든지 또 애니메이션, 게임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 백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이라는 겁니다. 충성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충성이라는 것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 것을 다 갖고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을 다 포기하고 나의 생명까지 걸고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어떠한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러한 매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는 무엇에 충성해야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던지면서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바로 믿는 자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바로 예배에 충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흔들리지 않는 예배, 또 생명보다 예배의 가치를 더 크게 느끼는, 더 크게 믿는 성도님들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좋은 것, 하나님께서 그분을 가장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러한 믿음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좋아하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신, 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성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충성이란 글자의 구성대로 마음의 중심을 떠나지 않고 일단 언약한 것을 이루는 것으로서 임금에게 일편단심하는 마음을 바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임금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중심을 바치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 충자 말씀, 우리 한자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중자랑 마음 심자가 이렇게 써 있죠. 우리 그 마음의 중심이 서 있는다라는 겁니다. 충성은 무엇입니까? 변함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잘생긴 사람 아니었습니다. 또 성적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다해서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 있는 베드로, 이 베드로의 모습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 닮아가는 오늘 믿음의 성도님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사명이 흔들리지 않고 오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믿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충성심 다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 함께 드리시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